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으로요. 아브라함 전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설교문이 유출된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는데 너무 설교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성가대 분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 순례의 길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걸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들기를 저 사람은 왕의 제목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작고 어린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6장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요. 솔직히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팀이요, 딱 조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보고 매력이나 호감도, 신뢰도, 공격성 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0.1초 미만이래요. 이처럼 첫인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상 외모로만 결정이 됩니까? 아니죠. 진국은 오래 끓여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오랜 시간 성실함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평가도 바뀌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첫인상은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사람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인상은 그저 그래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고 시간을 보내니까 진국이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를 때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어떤 것, 관념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이 되시고 어떤 예수님과 지금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와 같이 어떤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상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48절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이 잘됐다, 너 정말 잘됐다,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다시 공격을 합니다. 당신 말을 들으면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죽었는데 그럼 넌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예언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8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유대 사람들은요, 이제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사상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들에게 결단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거짓말장이로, 사상가로, 위인으로 그렇게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중간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의 충격을, 우리의 삶에 충격을 주시는 분이세요. 파격적인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면, 아니,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러면 항상 극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돈 많은 친할아버지. 돈 걱정하지 말고 해! 그러면 그 손자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가더라. 그럽니까? 근심과 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왜요? 할아버지가 다 대준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이 차를 타고 가면 사고가 날 거야. 그런 불안함만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가셨답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2시간, 3시간 전도를 하고 차를 타고 탁 오는데 뒤에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더래요. 아, 이래서 교회 오겠어? 그럼 2시간, 3시간 전도한 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죽겠지? 못 일어나겠지?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깔려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떤 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과 상담을 하다가 저분 정말 힘드시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약간 마음 한구석에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저에게도 잠재되어져 있더라고요. 고정관념과 같은, 우리 다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아. 열심히 기도했지만 돌아서면서 될까?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저에게 문득문득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의 풍랑이는 바다 잠재우는 거 얼마나 쉬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세가 아기였을 때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거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아기인 거를 안대요. 그런데 그 애굽 공주가,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입양을 해요. 지금 아버지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 아이는 2살 이하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명령을 해요. 지금 전국에서 그 아이들이 울며 불며, 부모들이 울며 불며, 아이들은 물에 빠져 죽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바로왕이 그걸 인정을 해요. 자기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왕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사람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70년 기간이 차고 그 당시에 고레스가 왕으로 있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고레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왔다 간 친척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직무가 있으니까 고레스 왕의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고레스 왕에게 가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얼굴빛을 띠면 그냥 참수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요. 그거를 고레스 왕이 봅니다. 그러면 참수를 시켜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느헤미야야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여차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돈도 주고 기술자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보낼게. 가나안 땅으로 보낼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추악한 죄인인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걸 늦추실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제자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너무 버거우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주위를 잠깐 살펴보세요. 주님이 피할 길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숨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시는,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로 규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5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또 배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삶 공부,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공부라고 하니까 막 두드러기 생기고 막 싫으시잖아요. 내가 또 이 나이에 공부해야 돼? 그러시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을 공부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산 공부에 너무 담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공부나 산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겁니까? 신학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아프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난 공부 안 해. 그리고 서울대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공부나 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국가대표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산 공부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정말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냐는 거죠.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만나고 30분 만나고 끝내십니까? 제 경험상 그러지 않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려요. 만나고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집에 가면서 전화해요. 그리고요, 씻을 동안 잠깐 하고 책상에 앉아서 또 전화해요. 밥 먹을 때 잠깐 내려놓고 자기 전까지 전화해요. 그리고 자면서 전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하고요. 학교 가면서 전화하고요. 학교 끝나면요, 만나자고 전화하고요. 만나면 또 얼굴 보고요. 이게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고 설교 한 번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고 너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이요, 저와 여러분은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간증 가운데 들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리고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때 천국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사망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다 맛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푹 적시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순간인 거예요.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 천국에서 느끼는 평화, 천국의 그 맛, 천국의 그 사랑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맛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고대하는 거 맞아요. 저도 고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의 맛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맛을 어떻게 맛본대요?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대로 고하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의 맛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천국의 이런 즐거움을 맛보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